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병철 교수님은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진단했습니다.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도 아니고 바이러스적이도 않고 오히려 신경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신경적인 질환들이 있잖아요. 병들, 이를테면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이렇게 분류되는 병리학적 상황이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잘 보이지 않던 질병이 21세기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너무나 스트레스로 피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재학스가 쓴 절벽사회라는 책도 그 다음에 2013년에 나왔으니까요. 지금부터 10년, 11년 전이네요. 우리 사회를 저 아까지 절벽으로 정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구 절벽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지금 1명도 안 됩니다. 0.78명 이하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는, 국가도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진단할 만큼 됐습니다. 일자리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까지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지만은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너무 비싸서 자기 평생에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절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모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겹도록 수고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피로사회가 되어 있고 절벽사회가 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눈물겹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저 책 제목대로 피로사회, 절벽사회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열심과 노력이 부족하여서 그런 건가요? 전략이, 지식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피로사회, 절벽사회가 되어 있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여러분 우리는 이 피로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사회가 아니라 사다리가 있어서 한계층도 올라갈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인이 진단이 틀리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문제,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지금 우리 어른들이 무엇에 집중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흉내냅니다. 어른들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어른들이 이걸 좋아하면 애들이 그렇게 흉내내요. 우리나라의 그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러시아보다도 춥지도 않은데 러시아보다도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마시냐 그러면 제정신을 어떻게 세상 사느냐고 그러면서 견딜 수 없어서 마신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은 나쁜 거니까 빨리 나쁜 거 없애야 된다면서 자기가 다 마신다고 그러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몸부림입니다. 정말 맨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나 락카페 같은 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밤새도록 몸을 흔들어대고 괴성을 지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목마른 거예요. 어디에서 참된 만족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 보면 만족하고 싶은데 밤새도록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만족이 없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만족없으면 이제 끝내고 또 다른 데 미쳐보는 거예요.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다행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통계조사를 보니까 5년 사이에. 그런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무서운 것이 늘었어요. 뭐가 늘었냐면 마약이 늘었어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토박에 중독이 됐어요. 인터넷 게임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도박에 중독이 돼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이 재미보다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마약에 중독이 되고 있다니까요. 도박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래 간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을 하는지 궁금해서 연구해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도박하는 이유가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돈이 목적이라면 돈 벌면은 더 이상 도박 안 해야 되는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돈에 대한 목마름 있지만 돈만이 아니고 그 도박하면서 그 스릴을 즐기고 또 원하는 만큼 따도 이제 됐다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잃어버리고 또 찾고, 그래서 실컷 잃고 실컷 찾고 잃고 찾고 결국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 다 당하지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참된 만족이 있는지를, 이거를 돈을 가지면 씁니다. 돈 가져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스릴을 즐겨보고 저런 쾌락을 즐겨보는데도 잠시는 만족인데 그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또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술에 도박에 춤에 여러분 온갖 것에 목말라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로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돈은 가지고 있는데 버렸는데 건강은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건강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털어넣어도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절벽사회와 피로사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성경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는 여러분 그 마음에 자기의 본능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요 뭐가 나오느냐? 모든 온갖 불의와 추악한 것이 다 나옵니다. 탐욕이 꿈틀거리는 게 다 튀어나버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됩니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수근수근대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다 합니다. 남을 능욕하기 잘하고 교만하고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악을 도모한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일도 쉽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 약속을 안 지키고 배신을 잘하고 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누구든지 이기적인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남도 사랑할 줄 알 때, 그때서야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만을 먼저 내세우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돼요. 자기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면서 비방을 잘하고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냐고 그러고, 감사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무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배가 쾌락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래 되다 보니까 오늘 절벽 사회가 되고 피로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갈증은 영적인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갈증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신 그 공간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니까 세상의 최고의 부자와 재벌이 되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1000명의 부인을 가져봤는데도, 1000명의 여자들 거느려 봤는데도 솔로몬이 그것이 험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무리 풍요를 되도록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띄워보세요. 진단을 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끌어온 대로 살았으니까요. 저 육체의 욕심이란 이 단어가요, 에피투미아라는 헬라 단어인데, 끊을 수 없는, 계속해서 솟아오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끌어오르는 이 더러운 정욕을 말합니다. 모든 탐욕적인 거예요. 이거 따라 살 때 사람은 더 피로하게 되고 더 절벽 사이로 내몰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많아서 다이어트 해야 될 정도란 거예요. 물이 없어 생수 있고 삼다수 있고 다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진다는 겁니다. 왜 목이 마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려줘도 안 됐습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먹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말씀은, 불편한 말씀은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내가 복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 내가 좋아하는 복음만, 내가 복음만 믿으니까 이단 아닌 이단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주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러분, 하루를 믿고 한 달, 1년을 믿더라도 하나님 주는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복되라고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좋아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끝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해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1분에 한 50만 톤의 물이 떨어져요. 1분에 50만 톤의 물이, 진짜 엄청난 물이 폭포사에 떨어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번 멈춘 적이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48년 3월 29일이라는 사고였어요. 폭포가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멈춘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강의 추위로 인해서 상류에 있던 1호의 호수에서 큰 빙판이 만들어졌는데, 그 큰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다가 나이아가라로 강줄기 입구를 잠시 막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물이 안 흘러가니까 점점 소리 들으면 나중에 강 바닥에 물 한 방울 내주는 완전 강 바닥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강 바닥에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게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온갖 쓰레기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강 바닥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요, 온갖 추억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하나님 주시는 강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1호도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물이 아니고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탐욕의 배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탐욕이 끝없는 욕망 에피투미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나를 살리는 물이 나옵니다. 나를 필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잠재우고 나에게 쉼을 주고 참된 안식을 주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셨다 하셨거든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생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더러운 욕망들이 계속 다 드러나 버려요. 저 사람 속에 저런 것이 있었나? 왜 드러났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요, 우리 안에는 에피투미아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네 안에는 그 더러운 것을 다 감춰 주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 받았느냐 그럴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줬는데도 생수의 강을 흐르지 못하도록 아까 그 얼음 빙판이 1호를 나이아가라라는 폭포를 막아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난 것처럼 내 왕관 고집이나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른 것을 내 고집, 아집이, 완악함이 가로막아요. 그러면 온갖 더러운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생수의 강까지 흘러가도록, 막히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요, 당장 그 시간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은 씻겨 나갈 것입니다. 성령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성령의 악과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내게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신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도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은 내 힘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에 깊이 잠기면은, 성령 세례 받은 12 제자들과 120문도도 보세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술 먹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객기를 부리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줄을 벌잖아요.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개인 결단이 아니에요. 그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약속대로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권능 받으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할 때 그 교회 인쇄물이 나왔는데 그때 한 사고가 났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인쇄물 오타를 수정하지 않고는 내보낼 수 없는 심각한 거여서 스티커를 인쇄해 가지고 거기에다 오타에 붙여야 되는데, 그 인쇄물 오타를 바로 잡을 스티커가 2만 개였어요. 2만 개를 지금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인쇄물이 나오는데 내일 아침까지 일부 예배까지 해야 되는데 2만 개를 붙여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 혼자 안 돼서 청년부 담당하니까 청년부에 있던 형제 자매를 2사람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플을 데려다가 2사람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이 2사람 가지고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호감은 있지만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한 커플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 형제도 자매를 좋아하고 그 자매도 형제를 좋아하는데 서로 기회만 엿보고 있는 2사람 불러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보내달라 해서 그들이 다 부모님 허락받고, 2사람은 이미 커플인 줄 알고 있는 사귀고 있는 사람, 2사람은 서로 사귀고 싶은데 못 만난 사람 2사람, 4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인쇄물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는 일을 시켰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또 내일 예배 인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요, 지금 저 다 녹초가 됐겠지 하고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모두 천사 얼굴처럼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어요. 아, 얘들은 도대체 왜 슈퍼맨이냐, 어떻게 됐냐, 녹용을 먹었나?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니까 10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하니까는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도 일하고 싶어서 아직도 얼굴이 쌩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준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신 성령님,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또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나도 좋아해서 서로 사랑하는 성령님과 함께 일한다면 피곤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 더 맡기세요. 더 없습니까? 다른 일이 없습니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일해도 밤새도 10시간을 일해도 여러분 얼굴에 빛이 잃지 않고 기쁨이 오히려 더 가득한데, 좋은 추억 쌓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두렵지 않게 하실 성령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온갖 은사를 줘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이 와 계셔서 성령과 함께 일한다면 여러분, 원망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아닙니다. 성령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기쁨으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일해야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그리고 절망스럽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령의 물줄기를 자기 아집과 고집이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마음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 흘러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유롭게 그리고 당당히 승리하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은사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받지 못하는가?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려면은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가는 3단계입니다. 1단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저렇고 이 사람도 다 그렇지 뭐, 이러면 절대로 성령 체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1단계요. 2단계가 뭐냐면 내가 신분이 변하고 존재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자에 매여가지고 육신대로 산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옛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 옛사람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3단계가 나옵니다. 3단계는 내 정신과 몸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기를, 내 정신도 생각도 일어나자마자 오만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생각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께 물어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도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동안 많은 습관된 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도박하고 습관적으로 술 먹고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성령 아니고는 내가 승리할 수 없다, 안 그러면 계속 위선자가 되고 마음만 뿐이지 계속 죄만 짓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성령의 지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체험하는, 누가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하는가?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했으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는 천국이 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그 모든 무리들도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 하니까는 거기 있던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전부 다 아멘 안 합니까? 두 번째,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봐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령 선물 준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성령 선물 받는 거 잘 모르고 세례만 받았습니까? 또다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저분도 짓고 저분도 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 따라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김하중 장로님과 훌륭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훌륭한 장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하도 나도 성령 충만했다는 마음으로 하면요, 지금 불순종하는 것을 회개하고 순종할 때 죄사함 받는 깨끗함 위에 성령은 부어집니다. 그 약속을 우리 모든,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 먼데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 이방인들도 다 허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 누가 성령 체험하는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집에 갔을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가정 식구들과 조카들까지 다 몰라봐요.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 설교를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여러분 입을 벌려서 어미의 먹이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아직 물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이들에게 물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말씀 듣다가 성령 임한 걸 보고, 성령이 이들에게 이미 임해버렸는데, 우리처럼 성령이 임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물 세례를 안 주리 하면서 물 세례를,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물 세례를 줬어요.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 주고 싶어 하셨으면 말씀을 정말 삼하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또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말씀을 삼하며 듣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공부하고 피택자 교육이나 1:1 제자 양육을 받거나 또 여러분 속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령 받았더라고요. 전에는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요즘은 성경 읽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루하루 일어나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사모하고 기다려진대. 그건 그 사람이, 그 부부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도 넘어갔네 30분부터 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딴짓만 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찬양하는데 찬송 안 하고 계속 딴짓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찬송 부르면서 벌써 임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찬송 받으시고 내 기도 듣고 나를 위해서 말씀하니 느껴지면서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생수같이 흐르기 때문에 강물 흐르니까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몇 번까지 했어요? 4번. 4번 보세요. 네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받게 됐어요. 불순종을 깨닫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 모임이나 공부를 공부하는 모임이나 양육받는 것이나 또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럴 때,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 받은 자의 안수를 받을 때예요. 저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세례 주고 난 다음에 안수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그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뜨거운 불을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나 머리 안수학을 할 때 그들에게도 소위 말 임파테이션,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모여서 같이 손잡고 안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말씀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 바울이 안수하면서 안수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세례받고 안수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교인들과 또 주의 종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거나 안수 기도 받거나 같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목장면까지 그래 할 때 성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한 우리 명수대 교우들이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섬기는 직장 안에 놀라운 생수의 향이 흘러감으로 여러분의 살만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